지난주부터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갈등, 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갈등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특히 이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 상태가 이 업다운이 특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되게 영적으로 서밋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같이 막 신앙이 뜨거운 사람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황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의 상태에 업다운이 특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난 모르겠어 막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해. 그래. 어느 날은 되게 막 들뜨는 조증이 심한 것 같은데 또 다음 날 보면 우울증 환자같이 그냥 낙심좌절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리고 두 가지 왔다 갔다 해요. 조울증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이유가 동일한데 왜 그러냐?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빠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혼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치유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론에 왜 그러냐? 첫 번째, 자,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속이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마음 치유가 안 됐냐면 원인을 보니까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니까 마음 치유가 안 돼서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가정 배경에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형제자매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지난날에 실패 경험이 충격으로 와서 트라우마가 돼서 마음 치유가 안 된 상태가 돼서 그 마음이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비교의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조상들은 마음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만든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대요. 예, 왜냐하면 마음 치유가 안 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빠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노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계속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분노가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막 화나고 막 분노가 마귀의 틈이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모를까 다 있잖아요. 이게 치유 안 되면 계속 속는 거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 치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치유된다면 어떻게 되냐?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단점이나 우리의 연약함의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틈이 되지만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의 마음은 전도의 문이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날의 상처가 사단의 틈이 됐으나 이제는 마음 치유되면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증인으로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의 배경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마음 치유되면 여러분은 이제 가정을 탓할 게 아니라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재앙의 가정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고 재앙의 가문이었으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에 와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후대들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혹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고 마음 치유돼서 여러분부터 후대들에게는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됐었으나 이제는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분에게 실패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응답 받는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나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분의 열등감은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사람이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존심을 갖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 치유가 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계속 속는 틈이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전에 우리는 마음 치유 안 될 때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가는 데마다 갈등 일으키고 민폐 끼치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마음 치유되면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냐면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예,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이 치유되면 이 말씀이 실현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을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우리가 마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복수할 거야 이러거든요. 마음 치유되면 그런 사람도 살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틈이 되지만 마음 치유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는 내가 되게 없어서 복음을 가졌음에도 마음이 치유되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받던 나였다면 이제는 복음 가진 나, 마음 치유돼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마음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오늘 돌아가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를 의미하냐? 단순히 무거운 가방 맨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육체도 되게 피곤하고 육체만 피곤하면 괜찮은데 우리 영적으로도 궁핍함인. 자, 육체도 피곤해서 몸도 안 좋은데 영적으로도 궁핍하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자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쉼을 주는 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황폐했던 궁핍했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서밋되도록 하십니다. 궁핍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체도 피곤했으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200만 원의 빚이 크다고 느껴지는 거는 크게 느껴지지만 2천만 원을 여러분이 지금 얻으면 200만 원의 빚이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몸이 되게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얻으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적 소밋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낮에 그 전사님이랑 그 이영희 원사님 또 오유빈이 신방 갔었거든요. 이게 맨날 바쁘게 살잖아요. 피곤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그래도 피곤에 이기려는 몸부림을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강단 말씀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하면서 버티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적으로 서밋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보니까 육체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궁핍하니까 마음이 무너졌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서밋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면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은 친한 사람과 수다 떤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마음의 회복은 뭐 어떤 아저씨들처럼 한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마음에 쉼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서 쉼을 얻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 뭐라 했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의 이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쉼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뭘 붙잡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말씀 안에 있으라. 육체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하고 이 응답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쉼을 얻어야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궁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항상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치유된다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마음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속는 틈이 됐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치유되면 가장 소중한 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마음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마귀의 틈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복의 근원 같은 피스메이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